예. 저는 주일 설교도 좋지만 수요 예배 설교를 좋아합니다. 수요 예배 같이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때는 낮 예배 설교나 수요일 설교나 같은 어떤 그런 패턴 같지만 저는 이렇게 한 절 가지고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좀 이렇게 지겨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박국 지금까지 했던 설교 한번 보죠. 5번까지. 목사님 아까 옷 하나 그래 살짝 봤는데, 자,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던데, 자, 나만 얘기 안 하면 모른다고. 자, 살짝 본 것 같은데 내 느낌에. 한번 목사님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자, 하박국 큐티 강의 시리즈. 첫째, 따지는 하박국. 왜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두 번째 시간, 법대로 하세요. 하나님, 법대로 안 하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교회는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한다라는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을 제가 한번 얘기했고요. 법대로 하라는 건 없다. 법이요! 라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고 법이 아니라 사랑이고, 네 번째, 설마 때리시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때리시겠어? 그때 설교 뭐라 그랬죠? 설마 때린다 그랬어요. 자식이 더 맞는다고 설마 때립니다. 다섯 번째, 이 시대가 신앙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정말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설마 때리시겠어를 가지고 좀 더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설마 때리시겠어? 라는 걸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 됐고요. 5절 여러분이 읽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5절에 가운데쯤 보시면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게 뭐죠?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겠다는 거죠. 바벨론을 들어서 100년 지나서 200년 지나서가 아니라 너희 생전에 이 일을 다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생전에 행할 것이라. 그러나 이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설마 전쟁 일어나겠어? 설마 전쟁 일어나겠어? 지금 우리는 이제 북한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누가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또 정치 선동으로 또 북한과 이렇게 그런 선동이다 이렇게 하지. 북한이 지금 한 2달 뒤에 남침을 계획하고 있고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물론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아이고 또 그 선거 때마다 하는 그런 거라고 하지 믿질 않아요. 지금 이 하박국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치시겠다고 하는데도 에이 바벨론이 뭘 여기까지 쳐들어와.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리라 했을까요? 아무리 바벨론을 들어서 생전에 갈대아 사람을 들어 치시겠다고 하는데도 화면 보시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놔두시겠어? 이런 프라이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폐허가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실 리가 있겠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전쟁으로 쫄딱 망할 거다, 폐허가 될 거다라는 내용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왜 안 믿어라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저 미금역에서 피켓 들고 하나님이 곧 뭐 3개월 뒤에 치신다, 생전에 행한다라고 하면 저 고소하지. 그죠?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내용입니다. 에이, 무슨 전쟁이 일어나, 무슨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세상은 다 불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끄떡없을 거야.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러나 남쪽은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의 혈통, 또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북쪽은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해.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뭡니까? 세상에 그렇게 큰 비가 퍼부어도 노아 방주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물에 잠기고 짐승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식구들하고 짐승들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뭐 망하든 말든 우리는 안전해. 왜 이렇게 수요일마다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수요일날 왜 자꾸 비를, 어제도 비가 왔어도 되는데 하나님 왜 하필 또 수요일날 비가 옵니까? 라고 하는데, 수요일날 비 오는데 오신 여러분들은 더블로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죠.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물 구경 가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겁니다. 에이, 우리가 설마 망하겠어? 폐허가 되겠어? 에이, 무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 있고 다윗의 혈통인데 시편 125편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방으로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얼마나 멋있고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산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이렇게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까지 지켜주시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이 밖에서 나무를 볼 때, 야, 이 나무가 우리 교회를 다 가리는구나. 대장동에서 우리 교회 올 때, 지금도 이제 여름이라 수풀이 나무가 팍 잎이 우거지니까 대장동 쪽에서 우리 교회 올 때는 우리 교회 간판이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그냥 완전히 안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지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야, 저 나무가 교회를 가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 나무가 또 교회를 보호하는 느낌이에요. 또 이게 세상 온갖 죄악과 풍파 가운데 딱 지켜주는 느낌이라서 참 이거 너무 또 예쁜데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는데 아무 상관없다. 오늘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협의 설교는 하박국 본문과 직접 적용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무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망하든 말든 교회는 상관없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세상이 망하면 교회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늘에 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대장동이라는 또 고기동이라는 이 지역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그 물티슈. 우리 교회에서 물티슈 얼마나 아끼는 줄 아시죠? 우리는 그 물티슈 한 장 가지고 그거 하나 꺼내면 여기 닦고 여기 닦고 또 뒤집어 닦고 이래 닦고 저래 닦고, 차에도 물티슈 놔두면 그 물티슈 손 닦았다가 또 차에 묻은 거 먼지 닦고 그 한 장 가지고 한 10번은 닦는데 그 물티슈가 한 500개씩 막 나가는 거 아세요? 500개씩. 엄청 나갑니다. 엄청 나갑니다. 한 주에 500개씩을 나눠주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는 거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교회하고 세상은 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가 망하겠냐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무관심을 교회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더 오래 삽니까? 세상에서 더 오래 삽니까?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이 삽니다. 훨씬 더 많이 삽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는 교회에서 더 오래 삽니다 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백수시거나 하나는 교회 미쳤거나. 여러분은 다 교회에서 오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야지.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나가서 살아야 돼요. 실제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우리가 새가족 교육도 나중에 하고 하겠지만 결국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는 그 수입도 어디서 버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게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은 수익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수협에 여러분 막 직장 막 일하시고 대부분 다 이렇게 빨리 오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일하라고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위에서 일을 시켰고 일이 밀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분들 빼고 오늘 수요 예배라고 나는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나는 막 교회 간다라고 하는 건 잘하는 걸까요? 좀 애매할까요? 또 나갈래는 좀 조심스럽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셔야 돼요. 일하고 그 일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갔다가 다시 밤새 그걸 일할 마음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일 다 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수요일날 부득불 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수요일만 된다, 주일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하러 가셔야 돼요. 진짜 그게 중요한 거래라면, 수요일날 내가 진짜 우선순위를 두고 빼는데 진짜 중요한 거래라면 이분이 이 시간밖에 안 된다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이 도전하고 살아야 될 장소는 세상이에요. 세상. 청년들이 신앙 좋다고 하는 청년들이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하고 집에서 11시까지 자빠져 자면 차라리 새벽기도 오지 말고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나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피곤하다고 11시까지 자빠져 잘 것 같으면, 자빠져 잔다면 또 주무신다면 차라리 새벽기도 안 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죠. 세상 속에서 살아야죠. 세상 속에서. 여기 땅 부자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92세랍니다. 여기 우리 앞에 논 땅, 뒷땅, 앞땅 다 그분 땅이라고 합니다. 원주민이신데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도세요. 자전거 타고. 그래서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여기 태극길에도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다리 둥둥 걷고 막 힐링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불만 켜면 쫓아와요. 불만 켜면 쫓아가지고 불 끄라고, 그냥 깻잎 농사 안 된다고 막 불 끄라고, 밤이면 안 오겠지, 이제 밤이니까 안 오겠지 하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불 끄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쪽 편에 이 재활용 버리는 이쪽 이 라인 크잖아요. 거기 조명 4개 하도 컴컴하니까 해놨는데 끄라고 해가지고 껐어요. 그것도 못 켜고. 또 우리 교회 입구에 이 그레이색, 이런 그레이색으로 탑을 높게 있잖아요. 밑에 서치 4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끄라고 해서 그것도 껐어요. 우리 식당에서 우리 현관, 요 교회 요 앞에 마당 컴컴하니까 식당에서 조명 달아서 이제 비추는데, 지난번 그것만 만지자 금요일 와가지고 그것도 끄라고. 그래서 사모하고 박나영 권사님이 거기 그때 마침 있어가지고, 이제 아니 우리가 매일 키는 것도 아니고 밤새 키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앞두고 딱 금요일은 우리가 아직 금요 기도회 안 하니까 수요일 금요 기도회 이제 2번 하면 끝나는 그 시간만 딱 키고 끈다고 해도 깻잎 농사 안 되면 물어줄 거냐고 그러라고. 그래서 방대영 목사님 막 달리더라고. 아이고 죄송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하고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막 그 소리 들으니까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아니 하나 끄라면 또 하나 끄라고, 하나 끄라면 또 하나 끄라고. 세상 같으면 뭐 할아버지 왜 그러냐 하는데, 교회니까 뭐 만만한 건가, 이게 요 앞에 비추는 것도 못 비추게 하고. 그래서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이것까지 참으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안 내려가고, 주여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갔는데 불 안 껐어요. 불 이제 못 켜고 하는데요. 교회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교회 야외 테이블, 저 태극길에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가고 반려견과 함께 이렇게 산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같은 여자분들인데 이렇게 쉬시다가 교회 차량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목사님이나 또 제가 들어오거나 목사님 들어오면 급히 일어나서 막 가시더라고요. 같은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아니에요, 쉬었다 가세요. 그런데 벌써 일어나셔가지고 막 서로 막 멋쩍게 인사하고, 아니에요, 쉬다 가세요. 그래서 제가 저기 현수막 갖다 놓은 거예요. 편히 쉬다 가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쉼터입니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교회가 동네에 같이 사는 거예요. 동네에 같이 살아요. 요즘은 희한하게 산에 있는 절은 도시 속으로 내려오는 거 아세요? 도시 속에 있는 교회는 어디로 가요? 요즘 희한하게 전원교회라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대 입구역에 그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산 밑에 내려온 줄 믿습니다. 여기는 한 4시만 넘으면 벌써, 제가 저희 집에서 출발할 때는 화난데 여기는 벌써 해가 넘어가서 컴컴해요. 금방.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산 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절은 산으로 자꾸 가고 절은 도시로 내려오고 교회는 자꾸 산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교회는 산속에 우리끼리 집 짓고 사는 게 아닌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패밀리 캠프 할 때 캠프파이하고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첫 해라서 몰라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동네 사람들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고기가 100근이면 한 300근을 사서 초대를 해야 돼요. 전도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바자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또 책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 결혼식 장소 개방하는 교회도 있고 어려운 독거노인 섬기는 교회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에 같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운중동에 초대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근범 형제, 우리 청년부 우리 근범 형제가 태권도장 차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픽업을 하는데,
학교 마치면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 때문에 그 차를 교회에 가서 집이 아니라 픽업을 해온다는데, 그 초대교회가 우리 금모민지에 들으면 애들이 학교 마치면 전부 다 거기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 교회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전부 다 거기 가서 평일날인데도 매일 드글드글. 그러니까 오죽하면 애들이 학교 마치고 그쪽으로 하니까 금모 형제가 차를 가지고 거기다가 픽업을 해올 정도로 그게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같이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평일은 텅 빈 교회가 아니라, 오늘 제가 바빠서 오늘 비멍을 한 20분 정도밖에 못했는데 비멍하니까 너무 좋아요. 마음도 편안하고. 근데 아쉬운 건 이 비멍을 좀 많은 분들이 이 식당에 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차만 들어오면 그냥 막 도망가듯이 가기 바빠가지고 가는 붙잡아서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교회가 이런 걸로 자꾸 홍보해서 특별한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편안하게 와서, 식당 분위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리모델링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반려견 또 오고 정말 편안하게 아이들에 뛰어놀 수 있는, 교회와 세상이 상생하는 그런 거. 아멘. 세상이 망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부모니까 내 자녀만큼은 취업이 잘 되겠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경제적인 불황에 휩싸이면 우리 아이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항상 이렇게 공존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세상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는 수준은 자꾸 잘 살게 되지만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지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인데, 교회에서 자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쪽에 용인 저 끝에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반경 적어도 3km, 5km 안에만큼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초등학교에 어려운 이웃들, 또 독거노인들을 교회가 돕고,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 문지방에 있는 물이 계속 흘러나가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도 좋지만 이 은혜가 자꾸 흘러가야 돼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만 감당하면 세상은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하고 세상이 너무 악해져, 동성연애 이런 악해져라고 하지만 교회가 바로 서면, 정말 믿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만이라도 바로 서면 이 나라는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출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동네가 어떻게 감춰집니까? 밑에서 보면 다 보이죠.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동네는 어디에서 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데 캄캄한 바다는 등 뒤에 불빛을 보고 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이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안식년 앞두고 이 1기 안식년은 이전하는데 다 쏟아부었고, 우리가 이제 이전한 지 1주년입니다. 1년 동안 이제 땅에 이제 씨를 심고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게 1주년이었다면, 저는 다음 이제 안식년 앞두고 가정교회 50개를 향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 가정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3기 때는 물론 다 같이 하겠지만 3기 때는 교회가 선교하고 베풀고 구제하는 교회로 63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산 위의 동네는 감춰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면 세상과 무관심해지고 우리끼리 담을 쌓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단들 보면 문이 안 열립니다. 자기들끼리 경비원이 문을 딱 닫고
뭔 안에서 뭘 하는지 안만 컨택해가지고 딱 치고 나올 때는 우악 나오는데 안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게 자기들끼리 막 하는데요. 교회는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꾸 흘러가야 돼요. 교회가 병들면 자꾸 이기적인 신비주의로 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주의, 이기적인 신비주의. 이게 제가 이거 붙인 이름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 이게 이기적 신비주의잖아요. 미국과 캐나다가 불바다가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리비아 홍수, 모로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잠깐 안 됐다, 뭐 힘들다, 뭐 이런 마음이지. 이런 마음이 일종의 이기적인 신비주의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마음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 전부 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옛날 시골 같은 교회에 있다가 아파트가 막 들어서니까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제 아파트 사는 분들이 교회 막 들어오니까 이게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 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따라할까요? 굴론, 도리, 박힌 돌. 이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기, 제가 지역도 얘기하면 안 되죠. 교회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 그냥 그 시골에 있다가 그쪽까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막, 그 뻘이 막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 되니까 일꾼들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그분들이 이제 리더가 되기 시작하니까 원래 있던 분들이 굴론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하면서 교회가 분란이 막 생기고, 목사님은 새 가족만 사랑하고 새 가족만 챙기고. 그러면 새 가족 챙기지, 그러면 무슨 가족 챙겨요? 집에 고등학교 애가 있고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으면 엄마가 고등학교 챙겨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 챙겨요? 한번 대답해 봐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 챙기지 고등학교 된 애 챙기겠습니까? 고등학교 된 애는 스스로 가방 메고 이제 학교 가야지. 그런데 목사님은 새 가족만 챙기고 새 가족만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신비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신다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 때는 어우 저게 뭐 하지만 여러분 막 그렇게 난리치진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휴지통에 뭔가 막 조그만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혼비백산돼 가지고 막 소화기 찾고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집에 불이 나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불을 못 잡으면 우리 집까지 불이 타요. 세상과 교회가 같이 간다고요. 세상이 힘들어지면 세상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힘들어지고 세상 속에서 돈 벌고 사는 성도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교회가 문제가 터졌다고 봐요. 막 이만희가 터지고 신천지가 터져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어느 데가 있다고 보면 그분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저 교회는 얼마나 여기 이사 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도움을 받고 사랑을 베푼 거기가 우리 교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을 베푸면 베풀수록 교회를 지지해주는, 그런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너무 빡빡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은혜를 세상에 자꾸 나누어줘야 됩니다.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꼭 본문 적용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사마리아 사역을 세상에 감당하는 교회, 공존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읽고 마치죠.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가난한 자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양식을 나누어 주고 배고픈 자에게 유리하는 그런 빈민은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게 진짜 금식이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510장